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를 대표해 육예지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한 주 동안 즐겁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마음대로 놀 순 없지만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게으리하고 짜증내고 화냈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착한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잘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읽을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여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노쇼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노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약 부도라고 하기도 해요. 노쇼는 예약을 한 후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무례한 행동을 말해요. 원래 이 말은 항공업체에서 쓰이던 용어였지만 지금은 식당이나 숙박업체 그리고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아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어느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노쇼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우리 함께 그 결과를 볼까요? 음식점은 100명의 손님이 있다면 20명이, 병원은 100명의 환자 중에 18명이, 미용실은 100명의 손님 중 15명이나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공연장 등에서 노쇼로 인해 손해보는 금액을 합하면 무려 4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해요. 또 이런 노쇼는 작은 상점들의 문을 닫게 만들 만큼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이 식당에 갔을 때 빈자리가 있지만 예약석이라서 앉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자리가 있음에도 예약석이라서 앉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과 또 음식을 만들고도 팔지 못하는 주인과 모두가 피해자인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그 모든 피해는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약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예약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주거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식당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요.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고 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셨어요. 어느 날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는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궤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상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궤가 있는 천막이 자신이 사는 궁전보다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높여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닌 내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대신 다윗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하신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은 누구실까요? 영원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단 선지자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나무와 돌, 그리고 금, 은 등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석수와 또한 목수 등 사람들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존경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다윗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천천히 더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한 친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저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복된 날 주일에 어린이부 예배를 잊지 않고 교회는 아니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회개기도, 감사기도, 찬양과 성경 읽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3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날을 맞이해 어린이부 예배 없이 온예배로 드립니다. 다다음 주 예배 이어는 대표기도 김도원 어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2월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큰 약속 3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기.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 예방수칙 잘 지키고 있나요? 몸이 아프면 2, 3일 집에 머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 두기는 필수. 외출 후에는 손을 꼼꼼히 닦으며 환기는 자주 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우리 언제나 코로나 예방수칙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약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